코로나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의 말씀일 겁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특히 16절과 17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이면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세계는 팍스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그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누리던 그런 정성기를 보내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오늘 이 쓴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참 가소롭기 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로마에서 예수는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그냥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한 패배자의 한 사람 뿐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강한 것, 힘이 있는 것, 잘 나가는 것, 이왕이면 부요한 것, 지혜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표적,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투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여지는 거죠. 십자가에서요, 십자가를 뜯고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줘야만 그들에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 이해가 되고 습득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패배인데 십자가에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다짜고짜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이 복음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환난과 핍박을 가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데 복음이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복음이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400년이 채 되지도 않은 채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나라와 민족도 로마를 지배할 수 없었는데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죠.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 줄방부에 보시면 주어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동사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어와 동사를 합치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봐도 거기에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복음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뭔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가 딱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아름답고 하는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소식이,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특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지서서부터, 특히 이사야의 중점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사야서 41장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게 주리라.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미 구약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능력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듣기고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 지치고 왜 외로운지를 그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 능력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능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이방 신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철학과 또 지혜들, 그런 것들을 막 따라 살았지만 결국 그것도 사람을 구원해내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됐던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새 생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우리 보러 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의인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어떠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올라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급증해 가는 시대에서 사람들이 참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가 참 많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추문, 파문, 거짓된 모습, 싸우고 다투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는 모습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마음이 참 속상하고 아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참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은 철학이 최고고 지혜가 최고다, 의학과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 최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대.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요, 교회들이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이라는 사건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힘과 위력을 나타내죠. 영어로 말하면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과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에 뿐만 아니라 각 사람과 모든 세계와 민족에게 영향을 주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마치신 겁니다. 근데 이 중요한 흐름과 이것을 놓치면 우리 자꾸 다른 것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간수장이 놀라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한 거죠. 복음은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 많은 서신서에서 복음 자꾸 목이 터져라,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고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복음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충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복음 플러스 뭔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하고 결혼도 빨리 하고 빨리 집도 사고 좋은 차에 좀 벼락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마치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확신했던 그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그 복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 이 복음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첫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뜨겁게 감격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그분께 많은 신앙의 고백을 열정적으로 드렸어요. 갈수록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식어져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복음의 능력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래서 무기력해져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이제 복음의 능력은 교회에서나 아니면 몇몇 특별한 목사님이 외치는 정도의 단어가 되어버린, 그래서 이 복음은요 여러분 단지 몇몇 목사님들이 외쳐대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이야기해 되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를 보게 되면 복음의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을 말한다. 복음의 부흥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재발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재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의 능력이 계속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재발견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에서요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정말 소중한 1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저에게도 힘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3, 4년 간격으로 이것을 좀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한 3, 4년 간격으로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침체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한 3, 4년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가나 보다 싶을 정도의 마음도 들고 그들을 좀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많이 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잘 자라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막 뜬금없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뭐 정말 뜬금없잖아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보자마자 막 그 얘기를 했던, 참 저에게도 저희 아내에게도 그 질문을 많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무심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이 드라마인데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시골로 이렇게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막 살려내는, 굉장히 위중한 사람들이었는데 수술을 막 감행해서 살려내는, 근데 그 병원에 초짜 의사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막 도망쳐도 오던 그런 의사들이 그 병원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초짜 의사들과 문제가 참 많은데 실력이 좋은 그 의사들이 모여서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특히 초짜 의사들과 문제가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데, 의술이 뛰어난데 자꾸 자기가 담당하던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의학서대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허무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짜 맞는 건가? 나 잘하고 있는 건가? 그 이야기의 그 대사를 딱 들으니까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조차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죠. 한석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그냥 네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거기에만 집중해. 살고 죽는 문제까지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마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넌 그냥 네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 복음을 가지고 네가 하던 대로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면 돼 라고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말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막 찾아봤어요. 그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을 이렇게 해요. 경기를 하는 자, 또 수고하는 농부, 병사로 근무하는, 복무하는 자.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모두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기를 하려고 하면 연습을 여러분 해야 하잖아요.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몸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이 준비를 해야 되는, 열매가 여러분 그냥 맺힙니까? 그냥 맺히지 않아요. 나무를 잘 가꿔야만, 시간을 들여서 잘 키워야만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가요? 끊임없이 훈련하면서요, 전술을 잘 준비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 있을지 없을지,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그들 모두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실과 충성으로 끝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들을 쫙 읽어 내려가다가,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쫙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목회적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이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저에게 팍 꽂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금씩 회복되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질문의 답을 말씀에서 찾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팀이나 부서나 교구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랬던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만족이 되지 않다 보니 부족이 찾아오고 공허와 무기력이 저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치중했던, 그것에 치우쳐 있었던 제 모습, 그게 본질은 아니었는데 자꾸 거기에 빠져가는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제 안에 있던 공허와 허무가 좀 사라지고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좀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기보다 제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시선에서 이 복음에 대한 시선으로 자꾸 제가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니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저를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복음이요, 나를 선택하신 그 이가, 또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이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순간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잘 알고 있었던 기도문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도문이 제 기억에 확 떠올랐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어 했는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 힘들어한 거에만 멈춰있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언더우드의 선교사님의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져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라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은 보이지를 않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막막해 보였던 그 조선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았던 거죠. 그 선교사님에게 복음이 다냐라고 물었을 경우에 아마 선교사님 복음이 다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파송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발전된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좀 드릴게요. 저는 온사랑교회 10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를 받았던 그 해에 온사랑교회에 왔더라고요. 완전 초짜 목사로 와서 완전히 온사랑교회에서 크고 자란 목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처음 왔을 때 첫 해의 제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죄송한 표현, 정말 뭣도 몰랐다 라고 하는, 그저 열정만 가득하고 목소리만 엄청 커서 인사를 크게 하면 막 시끄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제가 요즘에 몇몇 분들, 특히 저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저에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한 교회에 10년이나 있었냐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을 빼고는 최장수 목사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10년간 정말 배우고 크고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온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동산 안에서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복음으로 사역했습니다. 제가 했던 여러 질문, 특히 제가 심각하게 했던 그 고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 이 온사랑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되더라고요. 복음이면 나에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제가 다시 목회 현장에서 일어설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여러분 저에게 두나미였습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니 제 옆에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 목사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큰 버팀목으로 탁 서서 저의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린 게 정말 없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 제가 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이렇게 애정, 이런 사랑을 제가 받아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요, 뭐 대단한 선임도 아닌데 실수투성이었을 텐데 그래도 선임이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었기에 제가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여러분 이 목회의 DNA는요 완전히 온사랑입니다. 이제 온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동산 울타리에서 제가 배웠던, 누렸던 그 온사랑, 이제 주님께서 가서 베풀고 전하고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길을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겠습니다. 제 능력 의지하지 않고 제 경험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저 자신을 점검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다시 복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신도 훈련 수료식이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복음을 배우려고 애쓰셨던 이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다냐라고 물으면 복음이 다다. 복음이 밥을 먹여주냐 떡이 나오냐 저 무슨 기쁜 소식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 복음은 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셔 죽었고 나를 살리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전부다 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지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마치면 이제 제가 가야 되는데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 또 기대와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꽉 부여잡고 언제나 사역 현장에서 나를 다시 일으켰던 그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기쁜 소식들, 하나님의 능력을 밤새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었구나라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